사람들이 일을 하는 방식을 분류해 놓은 책을 보니까 사람들은 몇 가지 유형을 따라서 일을 한다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자기는 하지 않고 시키는 유형이 있다 그래요. 두 번째는 자기가 다 하는 그런 유형도 있다 그럽니다. 같이 일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일을 맡기지 못하고 혼자 다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 유형은 함께 일하는 유형이랍니다. 혼자 하기 힘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나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혼자서 하지 않고 같이 일하는 그런 분도 있다 그래요. 사람들과 일하는 방식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을 사랑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어떤 본질 대신에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요구만 하는 그런 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일하시도록 하는 그런 신앙 유형이 있어요. 이것과 정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하는 그런 신앙 유형이지요. 이런 경우에는 열심히 좀 지나치셔가지고 하나님 몫까지 자기가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고민하고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 혼자서 판단해서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지요. 열심히 교회 일을 한다고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으시고 사람들만 모여서 사람의 일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라도 일이 아닙니다. 그지요?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것이고요. 결과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동역하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원래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아니고 중요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호흡에다가 나의 호흡을 맞출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 혼자서 알아서 다 하시지는 않아요. 또 그렇다고 반대로 사람 혼자 일하라고 내버려 두시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을 인격적인 관계 없이 모섬처럼 부리지도 않으시지만 참으로 영광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 보고 혼자서 일하라고 내버려 두시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노예로 만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허수아비로 만들지도 않으셨다는 이야기예요. 동역자로 하나님의 파트너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사람 아담을 만드셨지요. 그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이 말씀 구절이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대단히 중요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본래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히브리 말로는 카바시라는 말과 라다라는 말이에요. 이 카바시라는 말의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땅을 밟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정복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이지요. 낯선 땅 항무지를 사람이 밟고 서는 것, 이것은 정복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문화가 담겨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본래 이 카바시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 땅을 밟고 서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땅이 하늘까지 솟아오르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땅의 질서가 하늘의 질서를 침범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름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밟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바벨탑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생각해 보면 땅이 하늘까지 침범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카바시라는 말의 온전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그런 때를 맞이한 것이지요. 라다라는 말은 다스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스리다라는 말은 마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마샤라는 단어는 언제 쓰는가 하면 폭군인 사람 왕, 저 가나안에 있던 도시 국가의 왕들이 그 노예들을 다스릴 때 마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창조의 세계를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서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실 때 라다라는 말을 사용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스리듯이 아담에게도 그렇게 다스리라. 이 말의 뜻은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번성하고 또 왕성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고 돌보라 라는 그런 뜻에 가깝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 단어들에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카바시를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땅이 오히려 솟아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그렇게 만들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땅을 정복해서 땅의 질서가 하늘을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땅의 일부였던 우리 사람들이 오히려 하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질서를 침범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이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왕성하게 또 번창하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이렇게 돌봐야 됐는데 우리가 정작 그 생명들을 잘 돌보고 섬기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반성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동력자였는데 그 동력하는 우리들이 온전하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반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돌보는 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맡기신 것은 아니지요. 하기 싫어서 사람에게 맡기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이 일들을 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일에 사람도 함께 초대해서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동력자로 불러주셨던 겁니다. 창세기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루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 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장명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짐승들을 잘 살피고 돌보아 주는 것, 이 카바시와 라다를 행하는 동력자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사람에게로 끌어오면 사람은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면서 돌보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돌보고 섬겼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동력하는 모습을 표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에서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앞세워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도 하나님께서는 또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혼자서 감당할 수 없어서 그러셨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또 민수기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실수하고 또 실패합니다. 그 말씀을 보다 보면 차라리 하나님 혼자 하시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 더 결과가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하셨습니다. 도무지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어 보였던 사람들을 그래도 믿어주셨고 인정해 주셨던 거예요. 동력자로 삼아주셨고 그들과 함께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사람들만 일하도록 하시지도 않으셨어요. 동행하셨고 길을 인도하셨고 적들은 물리쳐 주셨고 먹을 것을 주셨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혼자 다 하게도 하지 않으셨고 또 하나님 혼자 하시지도 않으십니다. 늘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사람과 함께 이루셨던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 방식을 그대로 받아 이루셨습니다. 제자들과 동력할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성경의 말씀 복음서를 보면 때때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제자들 없는 게 더 낫겠다. 우리 주님께 짐만 되네. 늘 오해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보면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함께 다니시고 함께 지내시고 함께 일하시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동력자로 세우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예레미야가 태중에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이지요. 존재하기도 전에 존재의 의미가 먼저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존재를 창조하셨던 순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품으셨고 계획을 먼저 가지고 계시고 그것이 존재가 되고 생명이 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뜻과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예레미야가 이 세상 속에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 의미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우리들 각자의 의미들, 나의 존재의 의미도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 존재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이 세상 속에 있는 나의 지위와 여러분들의 자격에서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계시는 것들로부터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재의 의미는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는다고, 내가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와 역할로부터 오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의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내가 태중에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의 존재의 의미를 그 마음속에 품고 계셨고 그것이 나의 존재가 되도록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존재의 이유 없이 세상 속으로 오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세상 속으로 태어났고 그분의 뜻을 이루도록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에 대해서 동력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자격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처음에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사명을 맡기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라는 것이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럴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격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위한 동력자가 되는 것,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는 데 있어서 자격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요. 능력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능력도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능력도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고 자격도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고 그 능력과 자격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땅끝까지 미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생명을 다시 구원하고 회복시키시는 일을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원하심이 이유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그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를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어떤 자격도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자,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두는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격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는 나는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부탁하건대 여러분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는 누구도 그런 자격과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나는 너무나 평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마음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모두는 다 동일합니다. 누군가가 더 연약하고 누군가가 더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수 없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자 소명으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보이는 그런 반응입니다. 나의 능력에 대해서 잘못 알고 하는 잘못된 대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영적인 탈진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탈진을 경험하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건 대단히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뭔가 하면 하나님 대신에 내가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탈진은 이 경우 외에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일하면 반드시 탈진하게 되고 무의미함을 경험하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일하면서 하나님은 빼고 일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기쁨이 생겨나지도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력하게 되면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영적인 기쁨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 영적인 기쁨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력하기 원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고 미리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이 부르심에 기쁜 마음으로 응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미리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제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하나님께는 우리의 부족함이라든지 우리의 무능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나의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맡긴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문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고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면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재산, 우리의 학벌이나 인맥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컨텐츠를 다 담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일할 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입술이 둔해서 말을 할 줄 몰라서 사람들 앞에 서기만 하면 머릿속에서 까맣게 다 지워져 버려서 하나님, 제가 구역장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전도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교사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 함께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말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유재석 씨 여러분들 다 아시지요? 이분이 워낙 유명하시니까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 유재석 씨에 대한 그 글을 하나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본래 개그맨인데 유재석 씨가 그렇게 웃기지는 않는답니다. 그런데 이분의 재능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서 나타났다 그래요. 웃기지 않는 개그맨이 출연하면 그 개그맨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좀 웃기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유재석 씨가 받아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재미있어진다라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초대 손님으로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 그 유재석 씨는 그 이야기들을 받아가지고 그 말을 전부 다 의미 있는 것으로 변화시켜 준대요. 그래서 초대 손님이라든지 PD들이 제일 좋아하는 진행자가 유재석 씨가 되었답니다. 이분이 국민 MC가 된 비결이 여기에 있었다 그래요. 평범한 것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참 좋은 재능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재능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들 각자는 아주 평범하잖아요. 그리 돋보이지 않잖아요. 돋보이지 않는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범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는데 큰 몫을 감당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평범한 우리들의 인생이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력자가 되어서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미리 이루어지고 맛볼 수 있도록 전하는 귀한 소명을 감당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돌아보니까 평범한 우리들을 이미 빛나는 존재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늘 이렇게 말해왔지요.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기만 하면 된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하단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 나의 동력자가 계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해 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존재하게 되었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존재함으로 이제 소명 가운데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신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소명 가운데 하나님과 동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 각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역에서 다들 섬기고 계시고요. 다들 동력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동력하고 있는 의미들을 잘 새겨보시기를 바라고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고 있는지 오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력이라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이미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지체들과 함께 일을 하는 동안 때때로 어려웠고 때때로 힘에 겨웠다면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도 오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는 우리 영신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